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이 땅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제자와 그리고 바울, 이들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로 모였고, 그들은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그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수많은 선교사들을 다른 지역으로 또 보내고, 또 그들은 그곳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파되고 또 흘러온 것이죠.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였고,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온 것이죠.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경건의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예배 역시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죠. 개인적인 경건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는 서로 조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면서 표현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혼자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혼자서 사랑하고 혼자서 위로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특별히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가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데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그분들이 정말 어디나 하나님이 있다라는 영적인 지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되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얼마나 내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를 짧게 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이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냐, 내용이 중요하지라고 하는 어불성설과 같은 이야기들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디든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이 가치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참으로 깨달았다면, 정말 개인적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면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또한 깨달았다면 개인의 경건의 예배 역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저마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피땀 흘린 수고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 문화는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면 무리일까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일상에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 누구 하나 상상해 보았겠습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전염성을 가진 질병이라는 것이 더욱 우리의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행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 전염성을 옮기지는 않을까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지폐를 하도 자주 만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폐에 코로나균이 묻어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전자레인지에다가 소독한다고 지폐를 돌려서
적지 않은 금액을 태우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대가 인터넷과 온라인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간격이 멀어져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간격이 더 멀어진 것은 아니지. 몸과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마음까지 더 그 간격이 멀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된 우리에게도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가 예배에 대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적지 않은 교회들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외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정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목사든 성도이든.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평등법과 같은 거라면 더더욱 성도들은 소리를 내야죠. 침묵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만은 아닌 것이죠. 가끔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섬김이라는 것 안에 무작정 세상이 원하는 대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줌으로 섬긴다라는 의미가 가장 본질된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다시피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이름으로 위장한 평등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예요. 우리는 이것이 가정은 물론 교회에 이롭지 않다, 결코 이것이 용인될 수 없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성도된 우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성경적 가치이기 때문에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담벼락을 보고라도 자신이 없으면 소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과 절차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성숙치 못한 모습과 표현, 발언들이 그리고 성숙치 못한 전략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교회의 위기를 접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참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받으면서 과연 그들에게 성경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말해 주어야 되는가, 또한 성도들에게 어떠한 성경적인 건강한 마음을 갖게 해 줘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나라를 빼앗기고 예배를 빼앗기고 성전을 빼앗긴 아픔의 역사를 살았던 한 인물, 그 시대를 살았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믿음으로 반응했는지를 통해서 지금 이 사회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관점과 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솔로몬 이후 그의 아들 때 솔로몬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을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민 3세 혹은 4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있던 끌려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고국으로 돌아간 백성들은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중건하는 역사적인 사건도 이루게 됩니다. 성전의 재건과 여러분 에스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라의 개혁 운동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도 경험했죠. 그러나 여러분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 성전의 꿈은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봉헌되고 형식적으로 예배는 간간히 이어져 오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민을 애워싸고 있는 성벽은 처참하게 무너진 채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술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성경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역시 한 몸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내린 정의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진짜 정의인 것이죠. 주님의 몸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한 성도에 대한 형편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느헤미야는 타국에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안락한 곳에 있었고 누릴 것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현장에 있었음에도 늘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마음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성도라는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 역시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몸인 것이죠. 성도라면 시대마다 주님의 몸되는 교회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몸에 대한 주님의 몸이라는 영적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갈 때 다 끌려간 게 아니라 고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끌려간 게 아니라 남아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이 받았던 환난과 고통, 능욕, 조롱들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많은 조롱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면서 지냈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큰 고난과 위협 속에 있었고 능욕을 받고 있었고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말이에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취했던 가장 먼저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앉아서 수일간 슬퍼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몸되는 교회와 교회 성도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 성도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이 아파하고 슬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네가 잘했냐 네가 못했냐,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먼저 그들의 아픔에 참여하고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 일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기보다는 너무나 슬프게도 서로의 탓을 돌리고 있지 않는지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너 때문이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설치는 거니? 혹은 그럼 넌 겁쟁이처럼 뭐하고 앉아있냐라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성도가 같은 몸된 성도들끼리 서로 헐뜯고 네 탓 내 탓 공방하면서 다투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분명한 대상은 그 모든 세력들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죠.
근데 우리끼리 서로 싸우다 보면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희희낙낙거리고 좋아하겠습니까? 서로 다투고 분열케 하는 어둠의 영들이 쳐놓은 덫에 빠져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서로 탓하며 싸우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지역과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들로 또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몸이라고는 교회 안에서조차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사탄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까지 나눠버릴 만큼 그야말로 분열의 전문가였습니다. 성도는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죠. 특정 정당이 말하는 정치 이념과 국가관이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국가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족관, 국가관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비록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해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성도들 가운데 지지하는 정당에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당신은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A라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그럼 B라는 사람이 예, 저는 1번 정당을 지지합니다. 당신은요? 전 2번 정당을 지지합니다. 서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군요. 그러나 당신과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닐까요? 이렇게 서로를 대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만일 그렇지 않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와 내가 믿는 신앙이 같든 말든 상관없이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서로를 적대시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가 지지하는 정당보다도 못하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치보다 지지하는 정당 가치가 더 높이 있다라고 그냥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돼버린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 있는 정당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다리고 추구한 나라는요, 특정한 정당이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모두는 방법과 전략에 있어서 서툴 수 있고요, 미련할 수 있고 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성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서로를 탓하고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끼리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정말 끌어안고 같이 아파해 줘야 될 그때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아파하고 기도하고 끌어안아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각자의 영적인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그 정도밖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껏 나의 신앙의 수준이었었는데 나만 모르고 온 것인 거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힘든 시간, 나라를 빼앗기고 예배를 빼앗기고 성전을 빼앗겼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째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금식을 언제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을 빼앗긴 그때 하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를 느낄 때를 의미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회복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식음을 전폐해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예요. 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필요에 따라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말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그런 미성숙한 신앙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나와 내 가정과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기를, 다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되찾아올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어제 전체 문자로 공지했던 것처럼 다음 주 주일까지 전 성도가 금식하면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힘드신 분들은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무너져버린 그 시간 속에서 느헤미야가 취했던 두 번째 행동은요, 금식과 기도뿐 아니라 그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자기와 자신의 집안 죄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는 하나님께 범죄한 죄악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복하면서 회개합니다. 근데 그의 회개 기도가 참 특별하죠. 이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능욕을 받는 그 이유가 나와 내 아버지 집의 죄 때문이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멸망한 것이 느헤미야 때문이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 같은 성도들만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가득했다면 이런 처참하고 비극적인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모든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이 하나고 성도된 우리가 하나라는 그 말씀을 주신 예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라고 고백하면서 힘든 순간이 있을 때 남남처럼 대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고 하는 그 말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믿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죄가 있으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몸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여기셨기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적어도 성도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을 근거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작금의 교회의 어려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아픈 시간들을 함께 지나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누구와 누구의 죄악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특정한 교회 목사님 탓으로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교회가 무엇인지, 한 몸이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 다른 교회, 다른 성도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무릎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같은 짐을 짊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건을 들 때 양손이 있는데 물건을 두 개를 한꺼번에 들어야 될 때
무거운 것과 좀 가벼운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손으로 드십니까? 무거운 짐이 있고 좀 가벼운 짐이 있어요. 무조건 오른손 왼손 들지 않죠. 내가 오른손이 조금 강하다고 생각하면 오른손이 무거운 걸 들고요. 내가 왼손이 오른손보다 좀 더 힘이 있다고 느끼면 왼손이 무거운 것을 듭니다. 그러다가 들고 가다가 힘이 들면 다시 상대적으로 약한 오른손이 무거운 것을 들고 왼손이 가벼운 것을 들어주죠. 그러면서도 내가 왜 너 때문에, 너의 약함 때문에 내가 수고해야 되냐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서로가 같은 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이런 날들이 올 거라고 한 번도 저 역시 상상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어디 가서 교회 다니고 성도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식당 같은 곳에 가도 정말 기도하고 밥 먹는 것도 목사님 눈치가 보일 지경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모습으로 해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이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 누가 알아볼까봐 싫으십니까? 언론이 계속해서 마치 성도들이 코로나를 확산시키고 있고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것처럼 떠들어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정녕 부끄러우십니까? 식당에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겨울 정도로 지금 이 시간이 그 정도의 신앙 고백하기도 어려운 시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흥할 때나 교회가 어려울 때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식당에서 기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두 번 아프게 하는 거예요.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눅들려서는 안 돼요. 더 당당히 모고 더 당당히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오. 주위에 따가운 시선이 의식되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누군가가 돌을 던지면 맞으십시오. 비아냥거리면 그 비아냥을 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만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확증된 시간들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이 환경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세요. 능욕받는 게, 조롱을 받는 게, 치탄을 받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까지 포기해야 될 만큼 무거우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복음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은 그 생명이 시작되는 은혜의 해였죠. 로마 정권 아래에 힘겹게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유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게나 편의점이나 커피숍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문을 열어야 되지만 교회는 왜 문을 엽니까?
결국 성도들의 헌금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의합니다. 세상은 먹기 살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생계의 수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반대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먹기 살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문을 여는 이유는 성도들의 헌금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문을 여는 이유는 교회는 살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여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다시 예배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문을 여는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문을 여는 것이죠.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의 해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뿐입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아직도 다른 것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고난과 핍박과 압제는 성도된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을 더욱 빛나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은 코로나해라고 불릴 것 같다고들 합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해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보다 더 강한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해가 되고, 동서로 나눠지고 교단으로 나눠지고 지교의 부흥만을 중시 여기고,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과 아픈 이들 돌아보지 못한 채 살아온 교회가 하나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 지금껏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왔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아왔는지 겸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2020년이 코로나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내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한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진짜 주님의 몸이 무엇인지, 왜 주님이 어설프고 문제가 많고 연약한 자들을 당신의 몸에 붙이셔서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나아가서 연약한 지체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끌어안고 같이 마음을 아파하는 그 마음을 서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네 탓 내 탓하면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자들끼리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 회복은 나의 무릎에서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그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내가 그 사람 목까지 기도하면 되죠. 그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교회의 목까지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다쳐서 물건을 들지 못하면 왼손이 그 짐까지 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앞에 나가서 구호를 외치기로 선택한 분들은 살게 등등한 눈빛과 분노에 사로잡힌 마음을 가지고 구호를 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가서 구호를 외치기로 선택한 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향한 국률과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외치셔야 되겠죠. 또한 각자의 자리에 있기로 선택한 성도들 역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되는 교회가 올바른 방향과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같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국가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불려주고 있는 찬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무리 옳다 해도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빠져버리면 결코 생명의 역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7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사수해야 되고요, 이 땅의 교회를 지켜야 되고요, 우리는 예배의 자유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살기등등한 눈빛과 우리 안에 있는 분노에 활활 타오르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나눠지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리숙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면 한 몸 된 우리가 같이 그 짐을 져주어야 됩니다. 함께 칭찬도 받겠지만 함께 욕도 조롱도 듣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만큼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의 그 수많은 많은 환경들 속에서 적어도 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지나가야 될 터널이 있다면 이 시기 속에서도 온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지라도 손 번쩍 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나는 말할 수 있는가라는 그 도전 앞에 우리가 기꺼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는 교회들, 지쳐있는 교회들에게 다시 힘을 달라고 우리 땅에는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 몸이고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니탄냈다 공방하는 그런 나약하고 미성숙한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교회를 통한 영광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 달리더라도 그가 달리지 못하면 그 연약함까지 보듬어내는 성숙한 교회 모습들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같은 마음을 주시고 과연 주님의 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을 부어주시고 세상에 어떻게 조롱하고 바라보는지 관계없이 내가 예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임을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문을 여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헌금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죽었다 살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 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울분과 분노의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 이 땅을 국리내기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이간질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모든 어둠의 설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시켜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있든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는 수많은 믿음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하나님 코로나 이 사태를 내서 영적인 피로를 느끼고 있는 많은 성도와 교회들을 우리 주님이 이제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역사하는 모든 이간질과 분열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주신 화목과 하나님 화합과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나눠지고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분열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돌을 던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땅의 리더십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같이 앉아서 슬퍼하고 같이 앉아서 눈물을 흘려주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내 잘못입니다. 나와 내 집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마음 가지고 금식하고 탄식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누군가가 앞에 나가서 구호를 외치며 하나님 그들에게 소리를 내리는 것을 선택하는 모든 자들은 분노와 살기 등등한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 예의와 하나님 그들 향한 국민의 마음과 그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소리를 치게 하여 주시고, 소리를 외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그들 향해서 분노와 또한 미움과 이간질을 가지고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먼저 끈끈한 사랑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서 하나님 대한민국 강남과 수도권 지역과 하나님의 나라 민족과 전 세계에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화목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수상국에 있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광야에 있든지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슴 아파하실 주님의 마음을 두 번 아프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시각을 열어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있는 현장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있는 일터 속에서도 이들이 능력과 조롱을 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들의 존귀한 모습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계신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 역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면서 그들이 그 시기들을, 그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 사명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같은 주님 몸된끼리 서로 탓하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두 번 아프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끈끈하게 하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대적 원수가 내 살을 먹으러 왔다 하더라도 도리어 그 원수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무너뜨리고 왔던 어둠의 영들이 교회가 더 주님의 산악으로 응집되어지고 하나 되는 것을 보고 수치심을 가지고 떠나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 해가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점령하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